난양철, 아이고. 난양철이란 말이 있어요. 난초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고. 여기 살아도 부산까지 간다는 향기. 그런데 이 난초가 저 혼자 있을 때는 난초의 향기로 끝나지만 은혜를 받은 난초가 되면은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.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?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. We are the fragrance of Christ. We are aroma of Christ. 그리고 우리 홍혜란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집사님. 여기만 반주하는 게 아니래요. 저기 여호수아에서도 반주를 한대요. 여호수아에서. 거기뿐이 아니고 역사에 가서도 반주를 해요. 그것뿐 아니고 베트남 선교에 가서도 반주를 해요. 그것뿐 아니고 서울교회에서도 반주를 하고 서울교회 5군데를 이거 시간 맞추려면 홍혜란 집사님 나는 잘 몰랐는데 이 은희 목사님이 우리 집을 10수년 만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. 나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가 했더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내가 갈래표에 나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일 먼저는 와서 묵상 기도를 할 때 홍혜란 집사님이 반주를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천사의 가람처럼 아름답게 들려서 당신 마음을 어루만지고 스펀지 손 같은 게 부드러운 손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천사의 손처럼 자기를 어루만져주는 일. 그래서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쯤이면 이만큼 업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여기 수고하는 홍혜란 집사님을 아시냐고. 난 잘 모른다. 나는 여기에서 이 설교할 것만 가득 들어차있지 홍혜란 집사님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안 보여요.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. 홍혜란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데 나뿐이겠느냐.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. 그 목사님이 그 이름을 풀어주고 축복을 해주면 그대로 될 것이다. 그래서 내 이은희 목사님 때문에 오늘 박수 한번 쳐요. 손창윤 목사님 따님이 이름자 맞아요? 손창윤 목사님 맞아요? 그 이정인 장모님이 조정적자를 쓰는데 이정인 장모님 요즘 통 안 보이시던데. 박경진 목사님 안 보이시던데 오늘 나오세요? 박경진 목사님 오늘 나오세요? 목 수술했다고. 그 음향 담당자 뒤에서 하시는 이 소리가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는 손내정 집사님에게 달려있습니다. 그게 원래 자잖아요. 십자가예요. 십자가 밑에 아주 작은 사람들이 먼저 와요.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걸 이러는 사람들.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사람도 와요. 트럼프다 큰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와요. 그 십자가 밑으로 작은 사람 큰 사람 다 몰려오는데 손내정 집사님도 십자가 밑으로 나오면 조정 안에 가는 조정. 임금님이 왕이 어전회의를 주관하는 데가 조정이요. 이 십자가 밑으로 나오면 하나님 앞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어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손내정 씨 예수를 잘 믿고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떨리는 거예요. 그 음향 담당 저분에게 박수 한번 쳐요. 아이고 내가 큰 사명을 완수했네.
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제가 푸른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오늘 말씀은 바울의 손봉기 목사님이 또 진급했다고 그래요. 박수 다 쳤어요? 네. 다시 한번 쳐요. 손봉기 목사님이 진급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면 속에서 엔돌핀뿐이 아니고 다이놀핀이 폭발해서 암세포도 소멸시키고 더 강건함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될 테는 거예요. 하나님이 타이밍을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. 축하해요. 바울은 평생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. 이 세상에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? 자기의 강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. 뽀빠이 이상용 이러잖아요. 나하고 동갑인데 벌써 가셨잖아요. 그 강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. 남보다 세다.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열등의식에 시달려요. 남과 비교해서 야, 저 사람 나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체격도 좋고 지식도 많고 뭐 인간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나보다 낫구나. 나는 어떻게 그 앞에만 가면 내 몸이 자꾸 작아지는지, 어떻게 그 앞에만 서면 나는 점점 쪼그라드는지.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다 각기에게 독특한 모양을 주고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다 주셨으니까 자기 것만 개발하고 발현하면 되는 건데 이런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. 그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느냐.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.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. 그 믿음은 너희가 산 것도 아니고 캐낸 것도 아니고 따낸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다.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. 은혜로.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다.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. 그 네가 돈 벌어서 샀다든지 네가 캐냈다든지 따냈다든지 내 수고가 들어가서 된 것이라면 네 자랑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.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을 가지고 네가 자랑하면 되냐. 하나님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. 그런 인간이 그게 되나요? 하나님 자랑은 나중에 은혜 받은 다음에 마음이 은혜롭게 된 다음에야 가능한 거예요. 언제나 인간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. 제 자랑하는 거예요. 제 자랑하면 뭐가 되느냐?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. 사람은 교만을 낳아요. 교만은 멸망의 선봉,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어요. 그 두 번이나 나왔어요. 잠언 16장에서 18장에서 멸망의 선봉, 패망의 선봉. 멸망과 패망이면 완전히 그냥 내 팽개쳐져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장치로, 제동 장치로 뭘 해놓느냐?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.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그랬어요. 평생 자기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.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. 왜냐?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늦게 믿었을지라도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.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나 용솟음쳐 올라오는 이런 그 자랑의 욕구, 의욕이 다운되는 거예요.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자랑은 끝. 십자가 자랑, 그리스도 자랑. 이 자랑의 초점이 달라졌다.
우리도 그래요, 우리도. 겸손하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는 거예요. 겸손하면. 교만하면은 강아지 같은 것도 그냥 내 패댕이 쪽으로 발길을 쳐버리고 깨갱깨갱 하면서 욕해요. 니놈이 교만함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. 아이고, 겸손하면 다 좋아해요. 교만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. 다 싫어.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울은 나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. 내가 자랑할 건 내가 약한 것밖에 없다. 내가 자랑할 것은 고난당한 것밖에 없다. 자, 우리가 그걸 본받고 따라간다면 그 최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. 최상의 복. 그 인간은 겸손은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겸손이에요. 교만은 하기 싫다 오지 마라 해도 저절로 땅에서 싹이 올라오도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. 그게 교만이에요. 이 겸손할 겸자예요. 이건 겸할 겸자. 이것은 파지한다. 젤리 파지라는 말이 있는데 훈련소 71년도에 그때 들어갔는데 훈련소 마치고 보병학교에 갔더니 그 교관이 하는 소리가 그 밥그릇을 들고 가는데 똑바로 파지해. 나는 그때 파지가 무슨 말인가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꽉 잡는 것을 파지라고 그래요. 파악한다고 그러잖아요. 파악한다고. 그리고 이 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지하는 거예요. 딱 잡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.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. I have hidden your words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.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감췄나이다. 우리 성경에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어요. 영어 성경에는 감췄다는 거예요. 귀한 걸 속에다 감추듯 말씀을 감춰. 손이란 말은 이게 손창윤 목사님 그 손자 병법의 1인자가 손자예요. 그 자기 손자뻘 되는 사람도 하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.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아무나 하는 게. 교만은 싫다고 해도 따라 붙고 속에서도 올라오는 거예요.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모든 거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.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. 그런 마음으로 그걸 따먹은 거예요. 그 교만은 끝이 없어요. 그 겸손은 안 돼요. 저절로. 자기 노력으로는 안 돼요.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.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. 왜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한 줄 아느냐?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.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. 그 바울은 그 자랑을 자기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 자랑, 약한 것 자랑,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순환당한 걸 자랑, 그 자랑. 가장 안전한 상태로. 겸손이라는 말이 있어요.
겸손하면은 수익이 생긴다.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만초선 그런 말 했어요. 만초선. 교만하면 이 교만할 만자하고 똑같은 거예요. 가득할 만자는 저희가 내 속에 가득하다. 하나님이 필요 없다.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 개척하고 이 세상 이 죽음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. 하나님 필요 없어요. 하나님 필요 없어요. 가득 찬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. 은혜 받는 사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. 내가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.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. 내가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? 내가 어떻게 영생을 취합니까? 내가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데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? 주님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I am nothing.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You are something.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.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 고백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. I am nothing but dust. I am nothing but. 나는 먼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. 겸손하면 크게 수익이 있고 교만하면은 손해만 보는 거예요. 그 인간은 유익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을 몰라요. 자기들. 알아도 그렇게 갈 능력이 없어요. 교만하면 다 손해요. 깎여요. 뺏겨요. 박살나요.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. 패망의 선봉이요.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자랑은 그만하고 십자가 자랑해라. 고난당한 거 자랑해라. 약한 걸 자랑해라. 바울이 그러잖아요.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만, 약하다고 느낄 때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짐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 와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온전하게 충만하게 완성하게 될 때까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. 십자가를 통하지 않았으면 나는 나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깨버리고 물리치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. 십자가만 자랑합니다. 내 약한 걸 자랑한다.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당한 거, 고난당한 걸 자랑한다.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. 우리 존경하는 이은희 목사님이 연자가 연달 연자예요. 문 안으로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. 이은희 목사님 집 안으로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. 이은희 목사님 집에 왕이 좌정을 하신 거예요.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는 거예요. 그 얼굴에서도 나고 그 삶에서도 나고. 이걸 연달연자라고 그러는데 연년이라고도 하고 연달, 연달은 2월인데 보통 태양력의 양력에서는 1년이 365일이에요.
음력에서는 354일밖에 안 된다. 11일이 음력에서는 모자란다. 그것을 연달에 하나씩 더 29일로 바꿔가지고 모자란 걸 채운다는 거예요. 그게 연달이에요, 연달. 옛날부터 연달은 복달, 복년 그랬어요. 복이 있는 해. 그래서 뭐 이장을 한다든지 조상 묘지 무덤을 이장하는 걸 한다든지 뭐 큰 사업을 한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중대 집안 거사를 시행할 때는 보통 연달이나 연년을 택해서 하면은 동티나지 않고 잘 된다.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. 이은희 목사님은 매우 겸손한 거예요. 우리가 육군본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군용 차감으로 계셨어요. 그래서 담임 목사는 중령이고 군용 차감은 대령이었기 때문에 육군본부와 연락을 해서 그 계룡대 교회가 지어지는 터를 잡는 것도 저 어른의 작용이 컸고 그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크게 역사를 하고 제대로 하셨어요. 그래서 내 경험으로 보니까 군용감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, 여하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. 타이밍 때문에. 이 양반이 자감으로 있을 때는 군용감이 10차례가 되는데 신부가 조영걸 신부가 감이 됐어요. 그 다음에는 목사, 그 다음에 법사, 그 다음에 목사 이런 순서로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꼭 그때만 조영걸 신부, 김덕수 법사가 신부와 법사가 연이어서 함으로 목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. 그래서 기회를 못 얻었을 뿐이에요. 그래도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고 너희도 이를 배우고 내 무게를 메고 배우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. 그 온유와 겸손하는데 가장 앞장선 분이 이은희 목사님.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이은희 목사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래요.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홍일환 집사님을 부탁을 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. 자기 악한 것을 자랑한다? 자기가 고난받은, 예수 믿어서 나면 고난 10번 받을 때 한 번도 안 받고 나가면은 그 자랑거리가 되죠. 그러나 예수 믿어서 고난만, 고생만 죽도록 한 것을 자기가 자랑한다? 믿음의 뿌리가 군든든히 서지 않고는 아무나 절대로 안 돼요. 오원영 집사님이 지난번에 무슨 책을 한 권 줬는데 자기 친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. 제목 그 목사님인데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온몸이 그냥 삭신이 쑤시는 정도가 아니에요.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.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나에게 바울도 그랬어요. 자기가 3층 전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. 너무나도 진귀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 자랑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고 자기가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 3층 전에 올라왔다 왔다. 왜 그때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신다. 어떤 방법으로 그 어전에는 올라가는지 나는 모른다. 그때 그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이 자랑거리로 악용되지 않도록 내 몸에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. 가시는 육신의 질병이에요, 질병.
이걸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. 3번이라는 것은 할 만큼 최대한 그런 뜻이에요. 그 하나님의 답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. 그게 있어도 그걸 이길 힘을 너에게 주면 그거 있으나 마나 상관없는 거잖아. 이길 힘을 줄 테니까.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.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 심령에 그 빛이 치유와 능력이 되시는 분이 내 속에 좌정하시면 내 앞에 닥치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. 많이 족하고 약한 걸 자랑했다. 십자가를 자랑했다. 주님 위에 고난받은 아이고 고린도전 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고난당한 걸 얼마나 많은지 수도 될 수가 없어요. 파선당해서 며칠을 바다에서 지냈고 밤잠도 하루도 못 자고 넘어간 데도 많았었고 춥고 떨리고 배고픈 게 수도 없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태장을 40에 하나 가면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그 위에 또 특별 태장을 또 2번이나 맞았고 돌 맞았고 이방인의 위험당하고 동족의 위험당하고 산에서도 위험당하고 거리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다메섹 성에 갔을 적에는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성문을 꽉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광주리를 타고 그 신자들이 광주리에 줄을 매가지고 창문을 통해 가지고 비행접시처럼 그리 내려오게 된 것도 거기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2주 동안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꼬박 그 276명이 거기서 고난당한 건 거기 뺐더라고요. 이게 너무 많아서 거기 쓴 것이 기억을 다 했다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.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. 중국은 보세요. 우리나라 당태종 때 8세기에 들어갔어요. 복음이. 근데도 안 되잖아요.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최소한도 200년 먼저 들어갔어요. 그래도 안 되잖아요. 동남아는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. 그러면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캘리필드 어디에도 복음이 우리나라만큼 용성하고 새벽기도도 아직까지 하고 군선교도 이렇게 되고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면 여기까지만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나머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팔 붙들고 인도하사 그 나라의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. 네. 할렐루야. 네. 오늘 9.28 수복 기념도 되고 건군 70주년 기념도 된다는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이 갈래표도 빠짐없이 나올 만한 건강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기간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. 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남 못 믿을 예수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. 이제 살아있는 동안 주를 영화롭게 하고 또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여러 헌금을 11조를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이렇게 바치오니 하나님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께서 이들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민은영 사모님을 비롯해서 아직도 병상에 투병 중에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
온전하게 고쳐 이 자리에 같이 나와 더불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, 그들의 손자 손녀들 머리머리 위에, 국군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.